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봐요? 얼굴을 봐요.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얼굴이 복되게 생겼나, 아니면 얼굴이 좀 이렇게 아주 사랑이 많게 생겼나, 마음이 좋게 생겼나, 그런 거 얼굴 보죠. 그 다음에는 학벌을 보죠. 그리고 가정을 또 봐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훌륭한 사람이 많은 가정인지, 그 가정에 얼마나 인물이 나왔는지, 얼마나 참 훌륭한 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 보죠. 또 그 가정에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제 그런 것도 보죠. 또 당사자가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사업이 또 얼마나 큰지 작은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런 거 사람이 보는 거 하나도 안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안 보시고 왜 마음 중심을 보시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조건이 다 좋다고 해도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하면 다른 거 무슨 쓸데가 있어요? 그 삐뚤어진 인간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다 훌륭하다고 해도 마음이 아주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독한 인간에게서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인간들은요 어리석어요. 사람을 봐도 잘못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보지 아니하고 외모만 본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봐, 껍데기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면 불의한 인간이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거짓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사람 되고, 교만한 마음 가지면 교만한 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마음을 갖는 대로 마음과 같은 인간이 돼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24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헌금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교회 봉사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예? 뭐 다윗이라고 그래서 뭐 완전하겠어요? 우리와 별반 차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귀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신 우리의 마음은 착하고 진실했어요. 그런데 점점 타락하면서 악해지고 거짓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가인의 마음은 아주 악했어요. 그 가인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예?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아주 고약한, 너무너무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마귀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타락한 인간은 마귀처럼 이 거짓된 마음을 자꾸만 가지게 돼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죄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이 나오고요,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범하게 돼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해를 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거짓말 잘하게 되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얼마나 해를 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지켜야 될 게 많지만은 이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잘 지켜.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거짓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바다. 이 바다가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파도가 막 칠 때가 있죠.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잔잔할 때도 있는가 하면 금방 막 그냥 파도 치듯이 그냥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여자만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오죽하면 인심이 조석변이라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얼마나 이 마음이 요동하는지 몰라요.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밤낮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바다는 지옥이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그냥 태풍과 같은 폭풍우와 같은 이런 처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냥 막 지옥으로 변하고 말죠. 이 마음은요, 상처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상처받기가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려주고,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해버린 사람들. 그렇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게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그냥 우리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 그렇게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운 말,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말을 하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락에 파견된 그 미국 병사들이 많이 죽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는 숫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내놓은 그의 가족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병으로 죽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는 병사보다도 몇 배가 더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눈과 귀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이 눈으로 보는 순간에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 이 마음이 아주 그냥 약해요. 눈으로 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이 마음이 달라진다. 귀로 듣는 것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변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요, 미련한 자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예 대답 못하겠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왜요?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흔들리기 잘하고 변하기 잘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그날로 변해.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팡팡 쳤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그런 짓 하리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생각에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얼마나 가시는 곳곳마다 그냥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됐어요. 예? 뭐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자기 마음도 믿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망치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아주 마음의 독소와 같은 거예요. 아주 독소. 그게 뭐냐? 이런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질투하는 마음. 아주 남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 잘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시기질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지 마세요. 막 그냥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냥 분노로 가득한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독이 온몸에 그냥 확 퍼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분노하다가 보면은 제일 약한 부분에 그냥 암이 그냥 퍼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막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 함부로 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면요, 우세요. 울어. 눈물이 안 나면 휴지로 눈에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찔러. 이렇게 찔러. 그래가지고 눈물 나오게 만들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참으세요. 예? 화를 내면 화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더해집니다. 더 아주 그냥 화내기를 잘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습관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마세요. 분노가 생겨도 빨리 그냥 버리세요. 빨리 그냥 버리시고 잊어버리셔야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탄다 그랬잖아요. 그냥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그게 커지면은 저놈의 자식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기심을 갖는 순간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정이 떨어져 버려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부지간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러면 그건 이제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원수예요, 원수.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 줄 압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도 싫어합니다. 누구도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 아무리 점잖게 보이고 얌전해 보여도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 남 생각을 안 해. 남 생각을 안 해. 그저 자기만 잘하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모범 보이면 되고, 자기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쳐있죠. 사람 인자가. 사람은 본래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멘.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 이기심을 딱 가지는 순간에는 다 모든 게 이제 차단되는 거예요. 이기심은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이게 나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탐심입니다. 탐욕, 탐심. 이야,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부모를 죽여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거 진짜 무서워요.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탐심이 생기면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였던 것도 쓸데없고요. 자기 가족도 쓸데없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마음. 이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아주 그냥 음란한 짓을 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더러운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하는 마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방탕하게 되죠. 이런 마음들이 마음의 독소예요. 독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신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인간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질투하고 또 얼마나 분노가 그냥 큰지 뭐 말도 못해요. 그냥.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고 말았잖아요. 그 사울 왕이 그냥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 돼버렸어. 너무 괴로우니까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마음도 이 세상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냥 음란한 거지, 악한 거지, 그냥 귀로 들리는 것도 그렇지, 그냥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도 그냥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해결책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길만이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쉬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 생활은 쉬었다가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 하루라도 기도 없이 사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 바쁘고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으면 눈 뜨고라도 기도하세요. 눈 뜨고라도. 길 가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승리케 해주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눈 뜨고서 길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빨래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길밖에는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아멘?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할까요? 아주 마땅히,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첫째가 뭐예요? 언제나 아주 마땅히 가져야,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첫째는 착한 마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마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마음을 용납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멘? 이건 아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그 다음에 의로운 마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는 진실한 마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아주 당연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그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이 사울이
건방지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짐승들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아.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데려오고 살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왔어. 죽이진 않았어.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 불순종 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제 친구의 그 집안이 원래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이었는데 6.25 사변 터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좀 이제 재산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평범한 가정이 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한 부잣집이고 그런 귀한 아들이 있는 집안이니까 결혼을 해도 아주 정말 뛰어난 빼어난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의 그 어머니가 아주 그 집안이 그냥 아주 그냥 천재들만 모여있는 집안같이 그냥 아주 인류학교만 다니고 그냥 생김새도 그냥 이 부티가 나요. 부티. 얼굴 딱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면 부티가 나는 분들 딱 보면 아주 그냥 부잣집만 아닌 같이 아주 타고나기를. 그런데 그 집에 보면 식구들이 다 어쩌면 그렇게 생김새가 특별한지 몰라요. 아주 특별히 귀족 같은 그런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깨닫게 된 게 뭐냐? 무서운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 얼마나 교만하냐? 하나님 말씀도 당당히 저버리는 무서운 교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진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만은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도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헛똑똑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고등학교 학생 딱 되니까 교회 가지 말래? 서울 법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래?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안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닌다면 그럼 특별히 부잣집 아들이면 못 다닙니다. 그때 무슨 학원에 다니고 자식이 어디서요?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집안은 그냥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인류대학을 가게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아들을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년 동안 3번 시험 쳐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삼수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결국은 서울대 특히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그 친구를 지금까지 보면 그 어머니를 봐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은혜를 받아야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은혜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안 하셨어요.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주시려고 평생 섬기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평안한 마음. 이 평안한 마음은 매우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날마다 전쟁의 소식이 나죠. 난리의 소식이 나죠. 재난의 소식이 들리죠.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이 생깁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재난과 사고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악한 인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고 사람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자꾸만 비난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시기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재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신 이상이거나 아니면 좀 지능이 모자라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침몰하고 있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지고 걱정거리가 많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게 많아도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근심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기쁨이 있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심지어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 생활을 해도 죽음의 날이 다가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항상 믿음과 소망 중에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담대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 앞에 가는 걸 더 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지라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교지도요 여러 가지예요. 어떤 나라에 가면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냥 얼마나 더럽고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요 지하수 물을 먹는데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 선교 사역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동받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항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마음속이 그냥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사탄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망할 일이 너무 많고요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원망 불평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변함없이 예전 그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 아이들을 다 돌봐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4분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아주 그냥 집도 대골 같은 집에서 아주 그냥 새 건물이에요. 그냥 새 집에서 살았어요. 그냥 이부자리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장모님 4분과 함께 새벽 예배를 가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버스로 한 2정거장 되는 거리를 찬송하면서 가요. 끝나고도 찬송하면서 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애들 일어나면 또 가정 예배를 떠드려요. 그리고 식사하고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참 장로님이라도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참 드물죠. 하여튼 모든 게 너무 훌륭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저는 아주 그냥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배웠어요. 아, 부부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고 애들 교육을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아요. 그게 뭐냐? 월급을 너무 조금 줘. 아니 그 집 애들을 내가 다 가르치면 그걸 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다 좋은데 안 좋은 거는 월급을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집에 계속 있고 싶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 있는데 다른 데 있을 때는 몇 배를 주는데 이 집은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왜 적게 주느냐 하면 그 집에 잠자는가 먹는가 뭐 빨래 해주지 뭐 해주지 다 그런 걸 계산하다가 보니까 월급은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로님 4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4분이 얼굴이 벌써 센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걸 아셨나 봐요.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장로님에게 꼭 충고를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예수 안 믿는 학생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한다면 전도에 물이 막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분이면 몰라. 부자로 살면서 뭐 그렇게 돈을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충고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분의 얼굴을 딱 바라보니까 인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충고부터 할까? 그동안 은혜 받은 것부터 얘기할까? 그러다가 그동안 너무너무 감동받고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마웠던 것부터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방 먹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맙다는 얘기부터 했어요. 참 장모님 가정에 와서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은혜롭게 사시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어느 가정에 가서도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모범적인 참 장로님 네 분의 그 삶에 감동을 받았다. 내 입에서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두 네 분의 얼굴이 그냥 밝아지면서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싫은 얘기 안 했어요. 도저히 그 얼굴에 그 충고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 그랬더니 그 장로님 네 분이 저를 그냥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평생. 야, 제가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그때 한 방 먹이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다는 얘기,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몇 배의 축복을 제가 받고 평생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가 원망불평인데 원망불평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원망불평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냐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는 교회가 행복해지고, 아멘. 우리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다고 하면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소생하게 되고 교회가 소생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것은 마치 생명이 그저 넘치듯이 소생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다고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